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 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하는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책 뒷면에는 이제 추천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 저는 이 책이 한국 교회라는 상황에서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관한 최고의 교재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예배자를 일꾼으로,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평신도를 당신의 교회의 소그룹 지도자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셨고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뒤에는 적지 않은 성장의 역기능적 고통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21세기 세계 교회의 새로운 주제인 교회 건강을 숙고하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쓰셨고요. 네, 하용조 온누리교회 목사님은요, 제자훈련을 선교단체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던 때에 과연 목회 현장에서도 제자훈련은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사역해 온 분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결과 사랑의 교회는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셨고요. 사무엘 로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옥하는 목사님은 평신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사역에 헌신하신 공로로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리젠트 칼리지의 폴 스티븐스 교수,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의 저자신데요. 목회자들은 사역을 통해 평신도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목회자들이 평신도를 잘 섬기려면 의도적으로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제자훈련 사역과 그 사역을 이끌어 오신 옥하는 목사님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셨고요. 자, 릭 워렌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은 평신도를 성숙하도록 훈련시켜 사역자로 헌신하게 하고 열매를 재생산하는 제자로 변화시키는 제자훈련 사역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사역을 통하여 변화된 증거의 열매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고요. 자, 책의 이제 첫 장을 넘기면 표지 건날개 쪽에 옥하는 목사님에 대한 소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한마디로 제자훈련에 미친 사람이다. 1978년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이래 25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준히 배출해 왔다. 스스로 말하듯이 그는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평신도들의 고민과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1984년에 출간된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런 제자훈련 사역의 결정체로서 그간 선교단체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었던 제자훈련을 교회의 현실에 접목시켜 한국 교회의 제자훈련의 열풍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또한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이 실제에 적용되어 많은 열매를 맺은 살아있는 현장으로 국내외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외에도 저서로 다수의 설교집과 성경 공부 교재인 옥한흠 다락방 시리즈가 있다. 그는 경남 거제 태생으로 성균관대학교와 충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의 켈빈 신학교와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동신학교에서 평신도 지도자 훈련에 관한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1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제자훈련을 통해 한국 교회에 미친 그의 영향력을 인정하여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2003년 12월 사랑의 교회를 은퇴한 후 현재 국제제자훈련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1986년에 개설된 국제제자훈련원의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 한국 교회는 물론 일본 교회와 이민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목회자의 리더십 개발에
개발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2010년도 2월 11일자 발행된 개정 2판 3쇄에 해당됩니다. 초판이 1984년 6월 10일자로 이제 발행이 됐네요. 네, 넘겨서 보면 자, 이 책을 지역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평신도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는 동역자들에게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7쪽을 보면 개정판을 내면서 14년 만에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라고 해서 개정판에 이제 저자 서문이 나와 있습니다. 1998년 8월 옥한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판 서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가 세상에 나온 지 14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선후배 통역자들이 보내준 격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일선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뜻있는 평신도들이 본서에 대해 보여준 진지한 관심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처럼 장기간을 통해 제자훈련이 꾸준하게 저변 확대를 할 수 있으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이었습니다. 1년이 멀다 하고 교계에 불어닥치는 변화가 워낙 대단해서 제자훈련도 몇 년 못 가 관심을 끌지 못하는 낡은 것이 되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제자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교역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회 주일 집회 참석 인원이 1000명을 밑돌 때에 내놓았던 책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저자로서 보통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손을 대보려고 시도하였지만 그때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중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랑의 교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계에서는 제자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긍정적입니다. 국내외로 제자훈련 목회를 통해 건강한 체질을 회복하여 놀라운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지역 교회의 사례들을 찾아보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자훈련의 요구가 갈수록 더 증폭될 수 있다는 예상을 가능케 하는 자료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더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내용을 상당 부분 수정하고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랜 경험을 통해 새로 정리가 된 자료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으로 공개되는 사랑의 교회를 창립 20주년에 맞추어 다각도로 검증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훈련 목회의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현장으로서 나름대로 재구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 밑바닥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평신도를 깨워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변화가 주는 진동의 폭은 더 커질 것입니다. 오랜 전통으로 굳어있는 교회의 토양에 제자훈련이라는 새로운 묘목을 이식하는 일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처럼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겁없이 뛰어드는 교역자들이 남아있는 이상 한국 교회의 전망은 밝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본서는 여명을 알리는 새벽닭의 첫 울음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자훈련에 대해 더 활발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서는 엄격히 말하면 저자가 혼자서 쓴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담임 목사와 함께 눈물과 땀을 아끼지 아니한 형제 자매들이 자기들의 보이지 않는 붓으로 한 장 한 장 메꾸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정신이 이 책 속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밝혀두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사상을 글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슨 완전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별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혼자 마음속에 가만히 담아 두기에는 답답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에는 확실한 진리가 들어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진리가 큰 우레소리로 바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서 역시 비슷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도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지면을 빌어 저자가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저자와 함께 평신도, 제자화의 비전을 안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뛰고 있는 사랑의 교회 교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역에 전력을 다 쏟았던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사랑의 교회 평신도 제자화의 첫 열매요, 기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름 아닌 장로들을 위시한 남녀 순장들입니다. 그들은 담임 목사와 분담 사역을 하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각자 책임진 다락방과 봉사 현장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평신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소명을 받고 있으며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실증해 준 프런티어들입니다. 평신도 그가 누구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자기 자신들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웅변적으로 말해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저자는 그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는 담임 목사를 위해 주야로 기도하는 평신도가 많이 있습니다. 저자가 본서를 내놓기까지는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얼마나 줬는지 모릅니다. 이 지면으로나마 자랑스러운 그들에게 마음을 담아 사랑을 전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국내외에서 평신도를 깨우느라 그동안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린 자랑스러운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의 격려와 사랑이 없었다면 본서를 다시 내놓기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곁에서 손발처럼 봉사하는 비서 오정일 집사, 정호선, 박정은 자매에게 사랑과 감사를 담아 전하고 싶습니다. 1998년 8월 옥한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차가 나오는데요. 1. 현대교회와 평신도에서 1장부터 4장까지 1장 문제와 도전, 2장 귀중한 각성, 3장 평신도는 누구인가, 4장 교역자와 평신도의 관계 되어 있고요. 자, 챕터 2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에서 5장 목회 철학을 정립하라, 6장 교회가 무엇인가, 7장 도전받는 전통적인 교회론, 8장 교회의 사도적 본질, 9장 교회의 존재 이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제자도 해서 10장 평신도 훈련의 전략적 가치, 11장 예수님과 그의 제자, 12장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라는 개념, 13장 믿는 자는 다 제자인가, 14장 인격적 위탁자, 15장 복음의 증인, 16장 섬기는 종, 17장 교회의 체질이 바뀐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 해서 제자훈련의 원리와 실제 해서 18장부터 26장까지, 18장 제자훈련의 목적, 19장 제자훈련을 누가 시킬 것인가, 20장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21장 무엇으로 가르칠 것인가, 22장 훈련 교재는 이런 것이 좋다, 23장 소그룹 환경, 24장 귀납적 방법을 바로 이해하라, 25장 제자훈련에 필요한 리더십, 26장 첫 시간은 이렇게 진행해 보자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챕터 5 목회 현장에서 본 가능성 에서 27장부터 33장까지요. 27장 현장의 필요성, 28장 한국 교회의 뿌리, 그 초창기의 정신, 29장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뿌리내리기, 30장 제자훈련에서 순장 교육까지, 31장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32장 남아있는 문제들, 33장
21세기 활짝 열려있는 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이 1부터 6까지 되어 있는데요. 부록 1 사역훈련 다이얼로그, 부록 2 다락방 스케치, 부록 3 제자훈련 모집 자격 요건 사전 점검 사항, 부록 4 생활 숙제 사례들, 부록 5 사랑의 교회 평신도 의식구조 설문조사, 1. 평신도 사역자, 2. 순원들이 본 다락방 순장, 3. 새신자들이 본 사랑의 교회, 부록 6 해서 국제제자훈련원 이렇게 해서 부록이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15페이지에 이제 서론이라고 해서 15, 16, 17, 18, 19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서론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기독교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서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불안감을 무슨 숙명처럼 안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교회가 위축되어 있을 당시에는 그 시대 나름대로의 긴장 때문에 자책과 진통을 피할 수가 없었고, 교회가 부흥일로에 들어서면 그 다음에 따라올지 모르는 부패와 세속화를 걱정하면서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후자에 속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 악한 세력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구실을 바로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불안은 오히려 성령 자신의 근심이요 탄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교회가 빛과 소금의 구실을 바로 하도록 촉구하는 근심이요 탄식이기 때문이다. 그 불안이 남아있는 이상 교회는 잠자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열띤 주장들을 금세기에 들어 우리는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다. 이건 역시 교회가 안고 있는 하나의 불안증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현대사회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구태의연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경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평신도는 오늘의 교회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가장 희망을 두고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잠재력이라 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교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어느 편으로 발전이 되는가는 전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평신도의 재발견이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단히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목회 방향과 강조점을 대폭 수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평신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좌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가 그만큼 목회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날카로운 데가 있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평신도 문제를 가지고 전통적인 목회 철학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대단히 주저하고 있다. 주저한다기보다 싫어하는 편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마음에 드는 어떤 방법론을 하나 빌려와서 모방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아무리 건드리려 하지 않는 환자의 환처를 찾아 수술할 것을 결단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런 의미에서 평신도에 대한 새로운 각성은 개혁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개혁이라는 것은 쉽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쉽게 거두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향적인 사고와 편견에서 벗어나 평신도의 실체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은 교회 전체의 개혁 이전에 먼저 지도자 자신의 개혁을 전제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교회의 개혁은 교역자의 개혁을 의미하는 시대가 많았다.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교회가 스스로 변화를 맛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평신도 신학을 쓴 평신도 신학자 크레머가 교회 개혁을 끊임없는 명령으로 보고 그것을 항상 교회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개혁은
어떠한 종류의 교회를 막론하고 없어서는 안 될 절대 필요한 요소이다. 즉, 번창하는 교회나 쇠퇴하는 교회나 또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교회나 낙심하는 교회나 거기에는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개혁이라는 법칙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평신도는 그 본질적인 위치와 의미를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전체가 이 끊임없는 개혁을 위해 소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1부는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해야 할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정확한 문제의식은 그 자체에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거부감을 일으키는 불쾌한 것이라도 솔직하게 찾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더불어 평신도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교역자와 비교하여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제2부는 교회를 예배하는 공동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소명자로서 상호 사역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재조명해야 하는 까닭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의 사도적 본질과 만인 제사장직과 몸의 지체로서의 개념은 이 목적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평신도를 재발견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떤 일시적인 신학 사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과 그 소명에 일치하는 근본적인 과제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평신도가 교회와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바른 해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새로 얻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여기서 어떠한 해답을 얻느냐에 따라 우리의 목회 철학은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볼 때 목회 철학이란 다름 아닌 교회론에서 생긴 목회자 자신의 목회 신념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 대부분은 교회의 사도성이나 평신도라는 개념을 매우 소극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교회 분위기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다. 우리가 오늘의 교회를 책임있게 지도할 수 있는 목회자로 회생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갇혀버린 조개 껍질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3부는 제자도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제자도는 교회의 본질에 일치하는 평신도의 자아상을 재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성경적인 기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도는 이상적인 평신도상의 전부이다. 그것은 우리가 평신도를 무슨 표준에다 맞추어 교육하고 훈련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예수님 자신의 대답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도는 평신도 재발견의 방향을 선명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제4부는 평신도 개발을 위한 제자훈련의 실제적인 원리와 방법을 개괄하고 있다. 우리가 분명한 목회 철학과 전략을 확립하면 그 다음으로 무엇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가를 찾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제자훈련이야말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몸소 실천하셨던 소그룹 형태의 훈련은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의 하나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여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검토하여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면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5부에서는 지역교회에서 평신도를 주체로 만들기 위해 제자도의 전략대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어느 목회 현장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좋은 점들과 나쁜 점들을 가려가면서 분석 검토할 수 있다. 평신도의 제자화가 지역교회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가를 부분적으로나마 타진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실제적인 자료를 구할 목회 현장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아름답고 건강한 현장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조금씩 갱신되고 있다는 청신호로 보아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이 나라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예수의 제자로 가득하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서론 부분이고요. 네, 이 정도 해서 이 책에 대한
개관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